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때에 기도드리사 우리 죄악과 강팍한 주님께 고백하니 우릴 민망히 여기사 주 얼굴 할 때 자유 주시고 씻어 주소서 씻어 주소서 치료하시니 주의 임하네. 뜨는 아침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이 땅 가운데에는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며 어떤 유료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한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일진데 우리 이웃은 곧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아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실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면한 채 죄악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우지는 않았습니까?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가리우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가리우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위로의 말이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기도의 입술이 분명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먼저 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다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들로 섬길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사오니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사랑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5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귀도 붙여주소서. 나의 귀도 붙여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와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여러 번 명백하게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지와 그런 상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첫 번째는 닥칠 고난에 대해서입니다.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무언가를 준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도 세울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을 암시하십니다. 36절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과격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검이라 말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겠지요. 그것은 고난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할 만큼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 무장하여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처럼 굳건해지라는 말이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불법자의 동료가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불법한 자들이 체포당하여 죽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동료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그 고난이 임할 것임을 예측하게 하시지요. 근데 여기까지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이 검을 준비해라 하니 진짜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벌써 2개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족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문맥상 흐름을 다 설명했기 때문이지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제 겉옷 팔아서 검을 준비했을 때 아니 우리 2개 준비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게 진짜로 검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라고 대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이며 그럼 예수님 더 붙잡고 설명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대화를 끝냅니까? 그래 이론 됐다 족하다. 여러 번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아니 칼을 준비하라니 진짜 칼을 준비할 거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해도 검이 벌써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구나.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정 형편의 힘듦을 다 말할 때가 있겠지만 어렸을 때에는 다 잘 산다, 우리 많이 있다,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오히려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이후에 있을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에 여기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을 거두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몰 이해는 고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감람유가 올리브유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동편 800m쯤 높이의 산이 있으니 아무래도 감람산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올리브유를 많이 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름 붙어졌겠지요.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그 어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감람유를 짜던 기계가 있던 산 어귀의 동산이 아니겠느냐 추측합니다. 자, 그곳으로 제자들을 습관을 따라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습관을 따라 밤마다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렇으면서 예수님 제자들과 분리되어 기도하면서 당부하고 가십니다. 40절 이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곧 고난을 당하고 시리에 빠져서 넘어질 것을 아셨기에 너네 제발 고난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권면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한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인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늦춰졌거나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맞춰집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인류를 구원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도 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자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간청으로만 여기지만 간청도 기도의 요소지만 하나님의 마음결에 기도자의 마음결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강청할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결에 비추어 보니 사르르 녹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였고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힘이 필요해 천사가 와서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힘드셨을까요? 영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 구원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그들은 결코 지려 하지 않았겠지요. 자신의 자녀를 놓고 생명을 건 전투가 시작되는 장소였기에 제자들이 함께하는 전투도 아니고 오롯이 전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었기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조차 그때의 예수님의 외로움과 고립감과 슬픔,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처절하고 절대적인 순종의 기도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우린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거, 이루어지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대기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힘든 그것은 내 뜻과 다르다, 포기해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여기지만 아닙니다. 응답의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내 모든 RM과 내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강청이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 또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건 사투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잠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잠들었다라고. 아니, 여러 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아니, 못 들은 척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순간에는 슬픔에 잠겨 잠에 빠졌을까요? 그 힌트를 찾자면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돌 던질 만큼이면 최선을 다해서 던지면요. 많이도 던지겠지만 보통 사람이 돌을 던지면 저기 문 밖쯤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거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너 여기 있어라. 나 여기서 기도한다 할 때 아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천사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거두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겠죠. 들렸겠지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심이었나? 아니, 기도의 순간까지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는 게 진심인가? 아마 제자들도 아마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꿈꾸는 예수님 진짜로 저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진짜 죽음을 택했다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은 제자들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하고 두려워 떨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잠든 이유는 육체적 피로도 있었겠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우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실을 회피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진실 회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멘붕이죠. 아, 나 모른 척 할래. 나 안 들을래. 예수님 기도조차 무시할래. 그러니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권면이 이렇습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미움과 섭섭함이 아니라 저는 치근한 마음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드리워지는 그곳에서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는 하나님 계획의 몰이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몰이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이해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체포입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으로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짜기를,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예수께 와서 입맞추려 하니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유다의 배신을 지적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제자들이 인지하고 제자 중 한 명이 검을 들고 나와 잡으려는 병사의 귀를 팹니다.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는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요, 귀를 벤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오히려 제재하시고 병사의 귀를 만져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저항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앞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성실하게 자서 생긴 결론이지요. 어쩌면 제자의 자는 모습은 이런 제자들의 돌발적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버렸기에 그는 예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돌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라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또한 폭로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 오는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십니다. 53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고난의 때가 이때라 여겼기에 스스로 체포되어 갑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낮에 내가 성전에서 얼마든지 그곳에 있고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너희들 오지 않고 이렇게 은밀하게 범죄자를 체포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나
니네가 나를 체포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은 고난받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겠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평행본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을 만류하며 야, 니네가 말려서 될 일이고 체포되지 않을 일이라면 내가 천사를 부려 12영 되는 천사들이 이 상황을 막을 것이다. 영은 군단을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 군단의 한 영은 3,000명을 말하니 10,000명 이상의 천사를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막지 못할 것 같으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갈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벌써 겟세마네 기도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인 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잡으려 오려 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때래요. 어둠의 권세가 이제 빛을 가리우는 것처럼 행해질 때래요. 자,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기고 세상을 통치하는 때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어둠의 세력에게 밀려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어둠의 권세가 빛을 덮을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권세라 할지라도 활동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한 것이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 혼란에 대한 답이 신정론 논쟁이지요. 아니 왜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는 부당한 권력이 오늘 선하신 예수님을 체포하게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가? 제자들 또한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에 대한 이해가 어렵겠지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역사하신다라면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로마의 군병들에게 아니면 모함하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죽는 이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신정론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선한 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를 창조하였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피쿠로스 논쟁이 있습니다. 1단계. 첫째, 만약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나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셋째, 고로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 유명한 에피쿠로스 논쟁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정론 이야기 좀 사변적이고 어렵지만 여러분하고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꺼내보려 합니다. 신정론은 하나의 말씀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정말 론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대세로 뽑는 론부터 소수의 의견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사람의 해석은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장신대 권헌일 목사님의 석사 논문 중에 신정론을 크게 8가지로 분류한 내용들을 보고 그것들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8가지를 다 나누기보다는 저 스스로 3가지 정도는 걸러냈습니다. 그 걸러낸 이유가 이 3가지의 신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기에 제가 이것은 설명할 필요 없겠다 해서 뺐습니다. 그 3가지는 본질적 케노시스 신정론, 나중에 케노시스의 의미를 안다라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열린 유신론 신정론, 과정신학 신정론은 제외시키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눠야 될 신정론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계획 신정론.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는 신정론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쓰나미와 지진은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이다. 비슷한 뉘앙스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상도에 나고 있는 꺼지지 않은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신정론의 입장에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겠지요. 이 신정론을 비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치부한다라면 인간은 겸손해야 될 뿐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축소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영혼 형성 신정론입니다. 모든 고난은 인간 성장을 위한 교육적 차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혼 형성 신정론입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대표적인 말투는 이런 거겠지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와 삶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숙시키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은 여러분도 비난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킵니까? 아니요. 정말로 극심한 고난은 사람의 인생을 끝나게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주 갈등 신정론입니다.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로 이 세상을 해석합니다. 선과 악의 대결 속에서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고래 싸움에 휩쓸려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러니 참으라라는 신정론입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은 이렇죠.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것은 사탄의 역사야라고 규정합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그 모든 부정을 악으로 규정하고 사탄과 대치하는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약화됩니다. 고난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탄과 겨루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긴다라는 거죠. 판정승. 네 번째는 회의적 유실론 신정론입니다. 자, 회의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람의 유한성 때문에 절대자의 계획을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크신 뜻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몰라, 하나님 뜻은 몰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결론 지으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신정론이 아닙니다. 핑계에 가깝지요. 마지막으로 항의의 신정론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고난을 닥쳤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항의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 항의의 신정론이지요.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 부르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실론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따지죠. 항의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의를 잘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릴 것처럼 묘사되지요. 이것이 에피쿠로스의 논증과 닮아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번 논증이잖아요. 무신론적 성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목사님, 전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정론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있으니 욥기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욥기를 보니 극심한 고난에 처한 욥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신정론 중에서 항의의 신정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조언하는데 완벽한 계획 신정론,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주 갈등 신정론, 선과 악의 문제인데 네가 악을 택한 것은 없냐? 회개할 거 있으면 찾아야 된다. 영원 형성 신정론,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욥은 이 모든 친구들의 조언을 다 반박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회의적 유신론, 신정론에 가깝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요. 나는 작지요. 하나님은 크지요. 라고 고백하는 듯합니다. 이쯤 되면 더 헷갈리잖아요. 어떤 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계십니까? 각자에게 설득되는 신정론은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극심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저는 이런 신학이 재밌어요. 그래서 신학을 목사를 하나 봐요. 사람들의 이런 표현들도 너무 재밌고 와닿고, 그리고 내 편협함을 좀 깨워주고 해서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재미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에 당하면 하나님이 달리 보이며, 내 사랑하는 자의 고난, 멀리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각자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편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는 신학적 입장보다는 신앙적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다양한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절대자의 고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고민하는 그런 희생이 아니죠. 고민은 있지요. 여기서 절대자의 고난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아서 고통받는 절대자, 피조물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는 절대자는 없습니다. 신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 여러 가지 종교에서 보기에도 희귀한 거예요. 절대자가 피조물을 섬긴다고? 그 섬김의 끝이 피조물의 죄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자신이 대신 죽는다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세상 사고로,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로 신정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신비라고 하지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 무한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면 이 신정론은 크신 희생, 무한 섬김, 먼저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너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 너보다 먼저 내가 모든 고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완성이라는 믿음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몰희애와 불순종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아무리 고난을 설명해도 자신이 고난이 처하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잠이 잘 뿐이며 오이독경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 모두 다 뿔뿔이 도망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스스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너무 벅찬 일입니다. 고난과 좌절 속에서, 아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을 밝히고 말씀 속에서 빛을 찾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말씀을 찾을까요? 아니면 본능을 의지할까요? 베드로는 충성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을 처지에 드니 너무나 당연하게 칼을 뽑아 저항한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 잡혀갈 거야, 나 죽을 거야 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고 당장 체포될 상황이 되니 칼 먼저 뽑습니다. 이게 본능 아닙니까? 베드로가 벤 귀는 사실 자신의 귀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않고 듣기 싫어 베어버린 귀, 베드로의 귀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귀를 다시 치유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닫혀있는 베드로의 귀를 열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 고난의 상황 다 닥친다. 너희가 다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검을 살 때가 와. 진짜야. 이 말씀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어. 훈련된 군사처럼 전쟁을 준비해야 돼. 예수님 부활 이후에 바울도 말했죠. 에베소에서 지금 당장은 전쟁에 나갈 군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라. 당장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 나갈 운동선수처럼 대비하고 있어라. 추수할 때가 이른 농부처럼 준비되어 있어라.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러 번의 당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기도하라. 잡니다. 그런 막힌 길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은, 잘려진 길을 가진 우리를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들으라. 이 말씀이 너를 세울 것이다.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졌다 여기던 12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오고 변절자가 나오고 도망자들이 속출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려질수록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지요. 예수님 따르는 자입니까? 도망치는 자입니까? 예수님 고난이 지금 현실적으로 임하지 않으니 믿는 척하고 믿는 줄 알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까? 하나님 계획의 완성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의 타이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귀가 떨어진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의 귀를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잘려진 내 귀를 붙여 주옵소서. 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 기독교인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펼쳐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려 하는 자 누구입니까? 지식의 자랑이 아니오라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 얼마나 있을까요? 귀를 닫고 아니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들릴까봐 귀를 잘라버리고 내 뜻대로 신앙하는 자들, 더 크게 보면 양쪽 귀를 다 잘라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다시 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복음의 말이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다. 우리가 먼저 듣고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좌절될 때에 예수님의 나를 향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 닮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으로 그리스도 닮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세상 끝날까지 교통하심이 한 발짝 한 발짝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이 아니라 고백하라는 거였었어요. 예, 오늘은 5째 주입니다. 부서 모임이 있을 거고요.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원들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